어떤 젊은이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대를 들어갈 땐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치대로 전학을 해서 치과 의사가 돼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이비인후과 의사에서 치과 의사가 됐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귀는 2개인데 이빨은 32개라 이빨이 32개니까 많은 것을 고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치과 의사로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정말 올바른 이해가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그거죠.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지난 주일날 한국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으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생전에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한국교회의 병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평생의 목회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이유는 교인들이 걸려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의 의미보다는 반토막을 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영적인 고민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불리우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 이것이 교회라는 책에서 그분은 바로 이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지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 그런 아론이 지향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3번째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만이 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복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복이 아니라면 복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한 것이 복이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요사이는 심리학자라든지 철학자들의 말들이 더 사람들의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심리학자들이 하향 이론을 요사이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향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상향 이론이 이제는 하향 이론, 곧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에 따라 행복이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을 한번 보세요. 심령의 가난,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내적인 변화가 복이라는 거죠. 심령의 변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저희 교우분들은 아마 이 성품이란 말이 단어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 자신의 마음과 인격이 변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얻는 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8복 중에 이 세 번째 복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땅을 얻는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아니라 이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좀 뭔가 부드럽고 자기를 과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기 쉬운, 경쟁에서 밀려나기 쉬운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소위 애들 말로 루저였습니다. 루저.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온유한 것이지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볼품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세상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정반대의 다른 차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잘 보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작은 향기가 풍겨나오는 산속 작은 오솔길에 있는 제비꽃과 같은 존재,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한국의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요새 그 결혼 정보 회사라고 부르네요. 보니까 뭐 결혼 이렇게 그 소위 그 뭐 매치메이커라 그러나요? 중매해주는 그런 회사가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